네,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왕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척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에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9장은 아주 쇼킹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읽어주기가 아주 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스토리가 너무 쇼킹하기에 말씀을 읽을 때 너무도 쉽게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어쩌면 사랑의 이야기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고 이 첩이 행음을 합니다. 바람을 피웠던 거죠. 성적인 타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첩은 두려운 마음에 남편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넉 달 후에 이 레위인은 첩을 용서했는지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첩에게 찾아가 다정한 말로 타이르고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첩의 친정에 가서 장인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첩을 데리고 친정에서 떠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진정한 용서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9장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어떠한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부분은 단순히 시간적인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왕이 없던 시기를,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1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부정적인 영적 상태를 고려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고, 사사기 19장이 어떠한 분위기로 이야기가 흘러갈지를 우리에게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9장을 읽어보면 정말 내용이 쇼킹합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며 선생인 사람들인데 첩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뿐 아닙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행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두려워 친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하면 둘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하라고, 악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남편을 떠나 이 첩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타락한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 행음은 창녀가 몸을 파는 그러한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레위인의 첩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했고 이 첩이 몸을 파는, 창녀가 몸을 파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레위인이 이러한 일을 한 첩과 그 남자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넉 달 후에 레위인이 다정한 말로 어쩌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든 말로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첩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오늘 본문은 한 레위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스토리를 계속 보면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친정에 가서 자기 첩의 아버지 장인을 만나게 되는데 장인의 권유로 5일 동안 그 집에 머물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다가 나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첩이 행음을 하고 레위인을 떠나 도망왔는데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장인과 먹고 마시고 5일 동안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행음이라는 죄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 옛날 사사 시절에만 우리가 읽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타락과 방탕함과 제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놓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즐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에서 아주 큰 죄까지 너무도 다양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과연 우리가 사사 시절을 살아가는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말 크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2월이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복음서를 큐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큐티하지 않고 왜 사사기를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그 타락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나인데, 정말 타락하고 정말 문제가 많고 죄악 덩어리인 나인데, 정말 죽어야 하는 나인데, 정말 큰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인의 삶으로,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사기 오늘 19장 1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옛날 사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진정한 왕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이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다스려 주시고 나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며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루하루 잘못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큰 성적 타락, 영적 타락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